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콩나물을 키우는 걸 봤어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콩나물을 집에서 이렇게 키웠어요. 콩나무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은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자라면 그 콩나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콩나물에 물을 뿌리면은 이게 물이 잠기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이 콩나물 물을 줬는데 밑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그 물을 먹고 자라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다 우리가 가둘 수는 없어요. 다 흘러가는 것 같고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우리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나중에는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나이 때 배운 말씀은요,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기억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읽었던 말씀, 외웠던 말씀은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대학 이후에 읽은 말씀은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들 나이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A가 B를 용서했다, 이런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이 명제가 성립이 되려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A가 B를 용서했다.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A가 의인이고 B가 죄인이죠, 그죠? 이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의인인 내가 죄인인 너를 용서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용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일을 놓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보고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아주 유명한 명화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님한테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뭔가 고소할 거를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지금 그 당시 상극이었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어떻게 하든 저 예수를 책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꾸려뜨리면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다그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려다 놓고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을 요구해요? 아니죠. 율법을 갖다 대죠. 사랑을 대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갖다 댑니다. 그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율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지라.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예수님을 다그쳐 묻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그냥 지키는 자면은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여기에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예요. 막 다그쳐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묻는 순간 예수님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 즉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신은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어떤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심판권이 백성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만 사형 심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여라라고 하면은 그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예수는 즉시 체포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늘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이 심판을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라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곤궁에 처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묘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시다가 몸을 일으킨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돌아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이 영화로 만들면은요, 굉장히 반전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전 영화 보면서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막 다그쳐 묻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 한쪽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참 표현이 재밌죠?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아마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은 이 심판과 용서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딱 던지면 어느 한쪽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심판이 떨어지든지 용서가 떨어지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심판하든지 용서하든지 그 두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든지 심판하든지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뭐냐 하면 심판을 포함한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대로 너희가 돌로 치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시선이 여자한테 가 있다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한테로 시선이 딱 온 거예요. 돌을 던지려고 딱 돌을 들고 있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다 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했는데, 그때 내가 들고 있다가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너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되고 그 표적이 다 나한테로 오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돌을 들고 있다가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 나는 잡히지만 않았지만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덩어리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내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했어요? 용서했어요? 네, 심판도 하고 용서도 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정말 대단한 반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A가 B를 용서했다 그러면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는 A가 의인이고 B가 죄인이라 그랬죠. 그게 용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A가 B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에 이제 의인이 없어요. 둘 다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한 단계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을 선생님이 쭉 읽을게 따라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주인과 같다. 주인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 앞에 나왔다.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주인은 그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했다.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치품삯이니까 약 100일 치품삯,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내서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인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보면 주여, 내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정도만 이렇게 사해주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번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앞에서 나는 7번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런 의인이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나 7번까지 하면은 참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게 뭐 47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주인에게 막 간청을 했을 때 그것을 아주 쿨하게 탕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걸 탕감해준 주인이 너무 괘씸한 거죠. 아니,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겨우 1,000만 원 그 빚진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옥에 가뒀다고? 아니, 이 녀석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데려다가 감옥에 가둔 일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우리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하면서 1달란트가 한 20억 정도 되는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1달란트가 20억이니까 1만 달란트 하면은 20만 년치의 연봉이에요. 이게 20조 정도가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금으로 환산하면은 약 23조. 지금의 금의 가치로. 자, 대한민국 2019년 예산이 469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한 10분의 20분의 1 정도죠. 그러니까 뭐 충청남도 정도 예산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2020년 3분기 영업, 요번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조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반년치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정도의 빚을 진 거를 탕감을 해준 거예요. 와, 이 주인 굉장히 통 크죠.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달란트의 세금을 거둘 정도였는데, 한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800달란트였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거는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 아주 쿨하게 탕감을 해준 겁니다. 아니, 주인은 얼마나 부자길래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줬으며 또 그걸 못 갚는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탕감을 해줄 수 있을까? 참 재미있는 비유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에게 생색을 냈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너가 7번 겨우 용서하는 거 가지고 지금 의를 드러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의인이어서 7번을 하는 것을 거대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읽고 나니까, 자, 그럼 질문할게요. A가 B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자, 재밌죠? 처음에는 분명히 A가 의인이고 B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죠?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비유를 읽어보니까 A가 B를 용서했다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이제는 누가 죄인도 아니죠. A가 훨씬 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죄인이고 B가 그나마 덜 빚을 진 죄인이라는 걸 알겠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죄를 졌다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아유, 네 죄야,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거는 용서의 어떤 의의를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용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은요, 이 용서가 돼요. 자, 이제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니고 누가 더 큰 죄인이었는데 탕감받았는가, 이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를 용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마음으로.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개념을 바꾸신 거예요. 의인인 내가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 7번이나 용서하는 그런 어떤 의인의 관점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더 큰 죄를 지었는데 탕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깨갱했겠죠? 역시 예수님의 그 비유 앞에서 베드로가 아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줄 알고 불같은 성격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길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이 용서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구원과 그 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모르겠는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사진입니다. 인도의 한 고아원에 올라왔던 그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를 잃고 그 엄마의 사랑을 너무 느끼고 싶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거기 품에 안긴 사진이에요. 이게 연출됐는지 어땠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한 6, 7살쯤 됐을까요? 엄마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바닥에 누워있는 엄마의 품에 안긴, 참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늘에서 엄마가 다시 찾아온다면 이 아이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준들 그거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엄마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영적인 부모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이 찾아온다면 우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그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찾아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거룩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죄로부터 분리되다, 죄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룩하다라는 게 마치 큰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행위나 모습이 아니고 죄와 분리된 상태를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3번 되풀이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태양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그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그림자, 죄가 조금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은요, 우리는 죽게 돼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우리에게 그 당위성을 얘기를 해주셔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이런 저런 율법들을 다 주시면서 결국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율법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도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율법에 주는 의미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딜레마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찾아가고 싶어도. 왜? 우리가 죽기 때문에. 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이 거룩하신 죄와 구별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한 200만 정도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에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 최초의 인간 본연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민족에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면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 무리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구책, 비상책을 하나 만들어 두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야지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피 흘림, 즉 우리가 죽어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이 죽음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다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없애주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잎을 함께 엮어서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가 수치심을 느끼니까 중요한 부분을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버리고 가죽옷으로 그것을 이제 해서 입히신 거죠. 가죽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을 죽였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는 이 제사의 방법으로 성소에 들어오게끔 한 거예요. 이 제사의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키우는 양이나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도사를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사장은 장작을 쌓아서 이제 고기를 거기서 올려놓고요. 또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는 사이에 제사장은 그 고기와 내장을 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양을 다 소멸시키는 거죠. 이 절차가 잠시 우리의 죄를 지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해서 각을 뜨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는 일시적인 거지 온전하게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간절하게 찾는 부모의 그 마음을 부모가 알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서 그 제사의 제물이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구약에서 많은 부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의미 그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 그걸 안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즉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 제물로 드렸던 그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제물이었구나, 어린 양이었구나. 이걸 알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이 야누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 양의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제물로 올려지기 위해서 발이 묶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항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슬퍼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순전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음을 이 그림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 제물이에요. 죄를 사해주는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화목제물, 즉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 염소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양에게 전가해서, 동물에게 전가해서 일시적으로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동물이 죽어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죄사함에 근본적으로 내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 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인간이 그 죄를 짊어져야지 동물을 아무리 죽인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의 첫 번째 자격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완전한 신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이 죄를 속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대신 진다라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한 신만이 이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일시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다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죄 없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의 대속죄, 속죄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도 스스로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갚아주는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가 죽을 거에 대한 암시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사야, 이거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사야서 구약에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대속하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계셔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지라. 자,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킨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것인데 동물에게 그걸 전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서 피 뿌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이것이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그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각을 뜨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고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요.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전에 한번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비참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구약시대에 동물을 각을 뜬 그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찔러서 그 모든 진액을 다 쏟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 제물로 바친 사건이에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서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기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을 한번 넣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한번 크게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가 죄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까? 나는 거룩하게 의인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 그 의 자체도 죄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바른 행실로 살아도 내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일탈하고 싶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숨어서 그 죄를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추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감당하셨다고?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가서 찢기고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거를, 창에 찔려야 될 것을 누가 그것을 감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역사적인 현상들이 지금 우리 내 마음에 얼마나 들어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죄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사건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죄가 사했다는 것은 정말 이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엄청나게 두꺼운 이 천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누구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의 담이 있었잖아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잖아요.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성소가 찢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들어가는 그 담을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구 한 명을 용서할 때도 나는 내가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심겨져 있잖아요. 이거는 진정한 의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요, 아무리 경전을 외우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힌 구원의 방법인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까 그 엄마를 찾는 그 아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보고 다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는 죄의 종, 죄의 자녀였는데, 아니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다시 그 죄의 자녀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은 죽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뭔가를 잘해서 받았다면, 여러분이 우리는 시험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점을 맞았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의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받은 겁니다. 장학금이 있다면, 1등 장학금이 있었다면 그 1등 장학금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성경이 여기에서 끝났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냥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거 참 믿기 어렵죠?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수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이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의 시신만 가지고 오면은요,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만 해도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 시신만 딱 보여주면 제자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너가 따르던 그 예수님 죽었잖아. 요 시신 있잖아. 근데 그 시신이 어딨냐고요. 그 쉬운 방법을 왜 로마 병정들이 못했겠어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어요. 여러분, 그 로마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죽은 거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한테 야, 저 제자들이 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지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만 있으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놨다고, 그리고 부활을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숨겨서 어디에다가 시신을 숨겨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파하면서 모진 그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시신을 봤는데 내가 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죽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쓰느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죽음을 이렇게 야단치고 호통을 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철학도 어떤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 잠잠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게 쓰는 편지에게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통쾌하게 사망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고요. 여러 사람들이 만났어요.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사경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 중국어 사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봤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한글, 중국어 대조본이 있습니다. 한글만 볼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21장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건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고 제자들이 결국 선택한 것이 뭐냐면 야, 그냥 우리 고향으로 가자. 가서 그냥 우리 하던 일이나 하자.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이제 베드로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게 베드로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사파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떡과 생선을 먹는, 아침을 먹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원어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이걸 잘못 번역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선생님은. 제자들이 몇 명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요 내용을 3번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아까 말한 요 부분이 좀 빨간 선으로 근데 한번 보셔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밑에 주석을 보면은 또는 것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국어로 보면 니爱我比这些更深吗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중국어 아는 사람은 이게 사람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사물을 지칭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저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는 건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반을 먹고 있는 떡과 생선들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잡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존 인생으로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이 먹을 것, 이 떡과 생선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걸 3번을 물어본 거예요. 너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3번 대답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참혹한 자기의 상황을 알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도전을 준 거예요. 너가 먹고 사는 인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먹고 사는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생존 인생에서 사명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네가 지금까지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명의 삶을 살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왜? 죽음 이유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갔다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절대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사울 발 앞에 둔 거예요.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뭘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으로. 그것에 앞잡이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신 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까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뿐만 아니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바울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냐 하면은 도끼로 머리를 잘리는 죽음을 당한다고 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잡히죠. 로마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그 문화를 거느리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학장 같은 분이었어요. 왜 그분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놀랍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다. 부활의 역사성, 즉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곧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 말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근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숨겨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역사성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다 속해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꽃 화분에 꽃병에 꽂혀 있는 꽃을 비유로 들었죠. 우리는 곧 죽을 그런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100년 동안 꽃병에 꽂혀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나는 믿겨져요. 나는 믿겨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천국에 간다.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내가 영생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빚을 가지고 멱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달란트의 비유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줬는데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것이 완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그 두 가지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두 아들에서 나타난 율법이 어땠으며,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이해해야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그 교육했던 모든 비유는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아무리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봐야 그것은 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버려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주셨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들어주셨던 그 율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선물을 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갔는데 야, 이거 선물이야 그랬는데 안 받을래요.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이 왜 선물을 안 받아? 저는 안 받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알겠죠? 예. 그게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 간단하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걸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값을 안 매긴 것뿐이에요. 자,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는요, 인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내 쇳덩어리인데. 나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베드로전서에 그대로 똑같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값을 다 치러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 성결 반지를 선물했죠. 이거 금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금값이 너무 비싼데도 그거를 다 여러분 만들어서 하나씩 했어요. 왜? 금보다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값으로 여러분들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이 반지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은 예전에 작년에 온 사람들의 그 반지에는 이게 적혀 있었는데 이번엔 그걸 못 적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적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내 의를 드러낼 만큼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에서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